집중하시면 또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자, 오늘 이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자,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한 끼 금식을 하면서 40일 이렇게 현장에 와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다니엘 기도 21일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제 금식 기도 일정은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증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나누겠습니다. 한 집사님은 이번 기도회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아픈 무릎이 좋아지고 아들이 믿음 생활을 하게 돼서 감사하고 특별히 행복 축제에 전도의 열매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한 분은요, 지금까지 가정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주님의 기이한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다. 사람과 세상, 문제, 고통을 보지 않고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겠다. 또 한 분은요, 말씀으로 저희 기업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밤에 2-3번 깨어서 화장실에 갔는데 21일 기도회 동안에는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잘 잤습니다. 또 한 분은요, 교회를 다니는 게 문의로만 다녔던 것을 깨우치게 해주셨다. 금식을 잘 지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늘 내 곁에서 함께 하심을 깨우치는 기도회였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슬플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라는 마음이 든다. 내년 봄에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고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 또 한 분은요, 21일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날들이 눈물 바다의 날이었습니다. 이분은 교회 출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눈물의 기도회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다. 또 한 분은 왼쪽 어깨가 안 좋아서 팔을 제대로 들거나 뒤로 움직일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 또 한 분은 믿지 않는 남편이 하는 일을 위해 기도했는데 남편이 기도 응답 받았다. 이런 말을 하셨고요. 또 셀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태신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보내주셨고 셀 공동체가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서 감사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일상의 삶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서 계속 붙잡은 말씀이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머리로 아는 것과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 음식을 맛보고 아는 것은 다르잖아요.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때로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기 미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쁘다라는 말이 아니고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믿음직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부끄러운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항상 미쁘시다,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항상 믿을 수 있는 분. 그래서 자기가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어떤 삶의 자리,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자, 바울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부족함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연약함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고통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오늘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지요. 신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육체의 질병,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안질이나 간질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만 육체의 가시가 있나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저마다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가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학대로 인한 상처, 건강의 문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등 가시라고 하는 것은 꼭 신체적인 것으로만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겪은 실패, 손실이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 탈진, 불안, 누군가의 절교, 실직으로 인한 공허함, 이런 것들이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가시로 인해서 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차라리 육체적인 질병, 육체 가시라면 고쳐지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은 마음의 쓴뿌리, 상처들은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덮어둡니다.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그런데 덮어진다고 덮어지면 좋은데 그렇지를 않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육체 가시가 해결되면 좋은데,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인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가 죽는 날까지 계속 이 고통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가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고대 문학에서는 종종 말뚝, 막대기라고 번역되었어요. 말뚝, 막대기.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 지금 무엇이 박혀 있는 거예요? 말뚝이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말뚝이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뭘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그에게 고통이 계속적으로 그에게 있었다, 지금 그런 표현이죠.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영어 표현에 보면 고통이란 말입니다. 그 고통은요, 이전에도 나를 힘들게 했고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하고 앞으로도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고통을 지금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 평생 동안 짊어져야 될 육체의 가시, 질병 앞에서 좌절했나요? 인생 포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시고 나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평생 고통을 겪게 하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서 나 이제 복음 안 전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일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게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인생을 비관하거나 절망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다 그렇게 할 건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도리어 그런 부족함, 연약함,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두 가지를 나누는데 그 첫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부끄러움을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예요? 숨기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족함을 다 하나님께 드러내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너의 마음 느끼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옆에서 맨날 징징거리는 사람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늘 만나면 어떻게 에너지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부족한 나를 여전히 품어주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상한 자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그냥 부족함을 가지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면서 그런 질문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이방인 사도로 세웠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왜 이 고통을 빨리 치유해 주지 않으실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고통은 왜 나에게 주어졌나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드디어 바울이 왜 고통이 나에게 그대로 존재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하죠. 그게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요, 여러 계시를 받았는데 그게 지극히 크대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만 봐도 그는 천국을 14년 전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리고 그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 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도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바울을 보니까 그냥 바울을 저렇게 뒀다가는 무엇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아요. 교만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고통을, 육체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셨던 그동안 경험했던 그런 은혜와 능력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어느 날 그렇게 고통과 씨름하다가 아하,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고통을 주셨구나. 여러분, 그러면 이것으로 끝날려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고통의 의미를 발견했는데 그럼 고통이 사라져야 되잖아. 근데 여전히 안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나요?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제가 여러분이 자꾸 성경을 뚫어지게 다시 새롭게 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제가 이 7절과 8절을 같이 통으로 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그렇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만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 8절이 오기 전에 7절에서 바울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그 의미를 무엇했어요? 알았어요. 우리는 대개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이 고통을 왜 나에게 주셨지? 라고 묻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미 고통이 왜 나에게 주어져 있는지 의미를 알았다니까요. 이미 답을 얻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몸이 아프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3번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여기 3번 기도했다는 3번을 3번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이거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볼 때도 어떻든 바울은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말 그대로 3번 동안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후에 들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 바울이 던지는 질문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죠. 하나님, 저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의리도 알겠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힘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그렇죠? 근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돌아서면,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감사한데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또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제가 또 이렇게 아주 의미 있게 들었던 분 중에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그분 주일날 밤에 했어요. 자, 그분이 태어난 지 8개월째부터 오른쪽 다리로 인해 소아마비로 인해서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는 그 소아마비로 인한 그 장애로 인해서 늘 자신은 약하다라고 하는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늘 강해져야 된다. 남에게 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됐다. 그렇게 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남들이 할 때 운동도 다 같이 했고 전체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대화를 주도하고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왜요? 약해 보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자, 길을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누군가 친구들이 손을 내밀어주면 너무 싫었어요. 무엇이 상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여러분 누가 넘어졌을 때 손 내밀어주면 고마워요? 가만 내버려두는 게 좋아요? 근데 이분은 역으로 손을 내밀어주니까 내 약함이 들킬까 싶어서 손 내미는데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학교를 가면 큰 길로 가지 않고 항상 뒷길로 갔대요. 왜냐하면 큰 길을 가다가 친구들을 만나면 자기 가방 들어줄까 봐. 그러면서 그분의 그런 간증을 통해서 깨달아진 게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미 사람들은 내가 약한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약함이 들킬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치 목사님처럼 나의 약함을 보여주기 싫어서 일부러 강한 척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누가 뭐라고 하나요? 약한 것 때문에 스스로가 도리어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들이 왜곡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죠. 혼자만의 동굴에 갇혀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상황이 없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도 지금 그 약함을 혹시 들킬까 봐 걱정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는 거죠. 너 약해? 너 부족해? 너 고통스러워? 너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 너 여전히 너의 삶 때문에 지금 힘들어? 어떻게 하라고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이에요. 숨기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두 번째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족함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부족함 때문에 인생 끝날 줄 알았더니 성경은 잘 보니까 도리어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한함이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시작된다. 우리의 유한함이 막다른 골목에 도착하게 될 때 한계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지금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바울이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자, 의미를 알고 기도했다 그랬죠. 이제 그래도 없애주세요라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9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말씀 본문을 다시 볼까요? 누구에게 이르시기를? 바울이 아니라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그렇죠? 내 은혜가 내게 무엇하다? 충분하다. 너 지금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내 은혜는 무엇하다? 충분하다. 나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넌 부족할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뭐예요? 도리어 온전하여지고, 그러므로 도리어 기뻐함으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면서 바뀐 거죠. 그 부족함을 꽁꽁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갔더니 도리어 하나님은 이제 그 약함 가운데서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자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한다고 하고, 그래서 도리어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도리어 그 부족함 때문에 늘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제한된 능력의 한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즐거움, 위로, 안락함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 말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 한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 능력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위로, 그것으로 인한 안락함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시, 고통, 실망스러운 상황이 우리를 자극해서 인간의 능력의 끝을 넘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돌아와서는 그것이 끝일지는 모르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작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통이 없다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찾아갈까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한결같이 주님 찾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바울 통해서도 보여주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볼수록 바울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질 것을, 그가 인생 무너질 것을 아셨잖아요. 교만한 것으로 무너지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같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하려고 부족함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은 뭐라고요? 내 안에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선물이라는 거죠. 어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두 가지 상황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건 맞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또 한 사람은요,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고통을 맡기는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내 삶의 문제를 맡기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나갑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의지합니까? 영국의 작가인 체스터턴이 이런 말을 했죠. 상황이 정말 희망적인 한, 희망은 듣기 좋은 말이나 상투적인 어구일 뿐이다. 희망이 힘이 되기 시작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절망적일 때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지금 희망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그때 희망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은 언제 작동해야 되느냐?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일 때 작동하는 그 희망이 진짜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희망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든 내 삶의 것들이 나로 하여금 힘을 주고 나아갈 수 없도록 한 그런 때에 나를 일으켜 세우고 앞으로 가게 하는 것, 그 희망, 그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고통의 때에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예요. 뭐를요? 아들 주실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 몇 세가 돼서 100세가 돼서 아내는 90세가 돼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한 거.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불가능한 상황,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바로 그 믿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고통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의 고통을 다 겪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뭐예요? 죄가 없으세요. 그런 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리 삶을 공감해 주는 분은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그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노진주 목사님을 이어서 합니다. 이분이 그러한 약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보여지기 싫어서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했겠죠. 그러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그런데 그때부터 4년 동안 매일 기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내 소아마비, 이 다리를 고쳐주면 내가 목사로서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몇 년 동안? 4년 동안.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그런데 이분이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있었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옆에 한 이제 광고판을 보게 된 거예요. 신유 집회 광고.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에 저녁에 예배를 참석하게 됐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 한 30명 정도 앉아 있고 앞에 5분의 목사님이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도 기도 받으러 앞으로 나간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해주는데 너무 간절히 기도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도 너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도를 다 해줬습니다. 이제 기도가 다 끝났는데 목사님이 한 분이 설교를 시작했어요.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은 낫습니다. 뭐 어떻게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날지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모든 병이 다 낫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열이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렇지 않겠어요? 몇 년 동안? 4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뭐를?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근데 왜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안 낫냐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은 그때부터 열이 받기 시작한 거지. 마음에서 막 분노가 치솟는 거지. 설교만 끝나봐라. 설교 끝나봐라. 그거 아니겠어요?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 목사님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나요? 그때 목사님이 다 낫지 하시는 거예요. 또 열받아 가지고 또 물어봤겠죠. 목사님,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나요? 다 나지.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나요? 지금 답을 안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 목사님께 질문을 하려고 했다는 거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 먼저 이야기를 하더래요. 야, 이제 그 당시 청년이니까, 바울에게 육체 가시가 있었는 걸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묻는 거예요. 바울은 육체 가시를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 이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안 나았습니다. 그때는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다 나았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헷갈려요? 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자,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명해 주는 거죠.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기도하고 났을 때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너는 약함을 가지고 있으나 약함을 통해서 내 강함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것으로 이야기 줬어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이제 노진돈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했을까, 기도하지 않았을까? 다 또 성도님에게 묻겠습니다. 바울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마스크에 가려서 안 들려요 지금. 목사님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더 이상 병이 아니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전히 병은 안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나서 바울에게 육체 가시는 더 이상 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은사였고 수단이지 그를 괴롭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계획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것은 더 이상 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날 그 설교하셨던 그분을 통해서 이 답변을 듣고 나서 깨달아진 거죠. 아, 내 병은 어떻게 했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병이 다 나았다. 그것이 맞다는 거죠. 목사님은 그 이후로 여전히 소아마비로 지금 목회하고 계셨지만 그 이후로는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멈추었다는 거죠. 목사님은 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강하게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너의 강함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힘을 줄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분을 설교를 왜 인용할까요? 저도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준다면서요. 근데 조금 생각해 보세요. 다 들어주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고 기도하면 예스 들어주세요. 또 어떻게 하세요? 안 들어주는 것도 응답이고 또 뭐예요? 네, 기다리라고 하는 사인도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믿고 기도하면 병이 안 낫는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박수를 친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그런 질문과 고민이 있거든요. 이분의 자기 삶의 문제의 답을 통해서 제가 또 한번 깨닫는 거죠. 그렇구나. 꼭 병이 나은 것만 나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 아픈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세요. 아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부족함을 통해서 나의 강함이, 나의 능력이, 나의 행하는 그 모든 역사들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부족함은요 뭐예요? 부끄러움이 아닌 거죠.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뭘 하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그런 일을 하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는 고린도서의 말씀을 가지고요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질그릇이야. 질그릇은 쉽게 깨지잖아요. 쉽게 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잘것없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쉽게 깨져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볼게요.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서의 초점은 질그릇은 쉽게 깨지고 보잘것 없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있어요?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는 연약해 보잘것없는 자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우리는요 보잘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있으니까?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배 대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깨뜨려 버려질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내 방식대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질그릇이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는 단순한 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닮은 존재. 나는 부족한 것 같아도, 연약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내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까, 그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분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나를 이겨내게 하시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기 세트가 나와, 세트가. 자,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종합 선물로 세트로 다 모아놓은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상황이면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인생 끝났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절망이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기뻐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해야 되는데 기뻐한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힘 있는, 능력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나는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날마다 부어짐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세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의 능력이 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내지도 않고 나아가지도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계속 예수님의 주변에서 겉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문제만큼은 안 될 것 같아. 아니요. 그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 가시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